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문란하고 번잡하고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서들을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그럼으로써 말미암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당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요, 누구에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요, 누구는 사울 바울 즉 오늘날 고린도전서의 이 서신서를 발부한 발신자인 사도 바울에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파요, 즉 이 네 개의 파로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팔을 짓는 당파 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당시뿐만이 아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에게 이 겉면의 서신서를 발부한 사도 바울, 오늘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분명히 하는 오늘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도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르고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전하고 즉 지정의 즉 전인격의 통치를 받지요. 무엇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총칭하여 성령 충만함이라 우리가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영으로 말한다.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며, 하반절에 이르기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상반절과 더불어서 하반절에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삶 가운데에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한 분 외에는, 즉 구원의 통로가 그 누구도 될 수 없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다. 그 본질, 그 구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겉면의 서신서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즉 나의 구주라, 나의 구원자라, 나의 메시아라, 나의 참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거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저 나의 전인격, 나의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으로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 제자들의 삶 또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 12제자 70인의 제자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고백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옆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내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지요. 부활하실 것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즉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그들에게 미리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예수님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왜 없었고 갖지 못했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4주 동안 지난주까지 3주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아직까지도 오늘날 4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오늘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또한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분명히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나의 삶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죽은 삶입니다. 나의 죽은 삶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열매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할 때에 나의 삶이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마르다는 쉴 새 없이 바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땀을 흘리지만 나의 결실로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주의 종은 말씀으로써 성도들을 또한 자신에 이르기까지 정죄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쳐지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섰을 때에 진리의 반석 가운데 섰을 때에 내 삶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것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얻는다. faith, 영어로는 faith라고 말하는데요.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그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성경 66권은 친절히 우리에게 낱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 성경 66권을 인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물질과 장막과 자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이 많고 많은 이 두꺼운 성경 66권 가운데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성경 앞에 무릎 꿇는 오늘날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결코 못 얻습니다.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조차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지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안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즉 지정의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다고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믿음을 얻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바람같이 임재한 그 성령님이 그들을 모두 점령하십니다. 전 인격의 통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 즉 내 생각으로 말미암는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홀리 스피릿, 즉 성령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혀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행을 다스리십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 절대 못 갖습니다. 절대 못 갖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전에 알아봤던 사락스 즉 육체의 몸이 아닌 소마의 몸으로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교리를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도 많이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오순절 성령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리를 채택한 여의도 순복음 재단의 성령 운동을 본받고 따르고 쫓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더 그 성령에 의지하는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더불어서 그 시초가 된 우리 오순절 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성령의 점령을 당하는 참 성령에 충만한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눕니다. 영으로 말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먼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무엇이라 기록되고 있습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지혜와 정을 말합니다. 무엇을 압니까?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우리의 알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렇다면 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즉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반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만,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유대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른 그 12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였을 때에 변화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 또한 헤롯 당원들. 그들은 그들의 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있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못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 본 적 있는지, 예수님 본 적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본 적 있는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눈으로 본 적이 있는지, 손으로 만진 적 있는지, 귀로 들은 적 있는지. 없습니다. 저라고 다릅니까?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다시 말해 성령으로만 예수가 나의 구주라, 나의 빛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나의 구원자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노라고 차에 십자가 교패를 붙여놨다고 해서 나의 문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집에 나의 집 앞에 교패를 붙여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바로 이것을 시인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의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님이 저주받을 죽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지 감옥의 제물로 달리신 것이라 고백하고 참 뉘우칠 회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삶 가운데 거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다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구약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613가지의 계명이 있지요. 365, 248. 우리가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또한 248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 합이 613가지의 계명, 그 모두한 613가지의 계명을 총망라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든 그 10계명,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루고 있는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더하신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육으로는 즉
태초로부터 그 전인격 우리의 지혜, 우리의 암과 정, 우리의 마음 즉 믿음과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으로는 그 율법 결코 절대 never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그것이 나타났지요. 창세기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최초의 그 율법, 그 명하심, 태초의 인류인 그 아담과 하와 지켰습니까? 자신의 전인격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더했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으로 절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원죄이며 선악과의 사건인 원죄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 자범죄, 그 모든 죄에 대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반절에는 어떠한 기록을 우리에게 더하고 있을까요? 하반절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즉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의거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 무소부재, 전지, 전능, 즉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말미암아 죽음받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기록에 대하여 신명기서 21장 22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이 신명기서의 본 핵심은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또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할 그 도덕과 윤리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셨던 이 사건, 그 가운데에서 죽을 죄를 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서 21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유례이며 율법이며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365 248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그 공동체 삶 가운데 의해서 죽을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두고 서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 신명기서 21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풀이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서 21장 22절로부터 23절에서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 죽을 죄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의하여서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축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러므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대답을 들었으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2절 이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죽을 죄를 지면 십자가에 즉 나무 위에 달아야 되는데 이 죽을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이 죽을 죄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도덕과 윤리적인 죄도 있습니다. 허나 이 신명기서 21장 22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서 10장과 13장에 이루고 있는 그 말씀, 바로 우상숭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가만히 너를 깨요. 이방의 다른 신들,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22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죽을 죄를 범한 자, 가장 크게 우상 숭배를 한 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그들의 흉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한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강도의 짓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치셨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간음을 하셨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지셨습니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흉계, 그들의 흉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지요. 그 흉계가 무엇이냐?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크게 우상 숭배로서 묶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하셔야만 합니까? 왜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나눴던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셔야만 했기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고 기쁘고 감사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서 내뱉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고자 함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첫 번째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집 많아도 못 가요 하늘나라.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늘나라.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하늘나라,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갖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갖을 수 있으며 오직 성령으로 갖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오늘날까지 이 본질이, 이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무엇이라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데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그 인간의 본질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신의 전인격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거짓된 영의 미혹됨이 아닌 진리의 영 가운데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령 충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 힘써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러고 있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첫째 된 조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무나 못 갑니다. 하늘나라 그렇게 쉬운 동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에서 강북, 강남, 지방의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을 얘기하지요. 어떻게든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심지어는 제주도, 심지어는 다른 외국 유럽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기차 타고 못 갑니다. 자동차 타고 못 갑니다. 비행기 타고 못 갑니다. 로켓 타고 못 갑니다. 우주선 타고 못 갑니다. 이 천국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절대 우리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베풀었어야 될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무엇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 왜 12제자들이 그 70인의 제자들이 수많은 그 군중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 표적을 보기만 했습니까? 보기만 했게요? 아니지요. 그들도 무엇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지요? 행하지 못했지요? 행했지요?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에게 특히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예뱀 곧 그 사탄이 번개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사탄의 권세가 내가 너에게 더한 그 성령의 능력 즉 권능으로 말미암아 추락하는 것을 즉 박살나는 것을 보았다. 끝장나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은삼십에 팔았고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것은 무슨 직업에 대한 폄하의 발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부라면 상당히 거칠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어떤 말로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그 여인에게. 그저 단지 추워도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베풀고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의 죄사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그 축약된 그 핵심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서 우리에게 이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즉 인자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코데모 즉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 밤에 몰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사건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시간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나누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서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성경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왜냐? 이 요한복음 3장 5절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를 증명해 내겠습니다.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본디 니고데모라는 말은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모든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세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황모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학 가운데에서 니코데모라는 그 이름의 그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니코라는 뜻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니고라고 하는데 본디 표기하기는 니고보다는 원어에서 보면 니코에 가깝습니다. 니코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요. 니코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니코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을 이기는 자. 그 원어 근원을 보면은 할람이라는 뜻도 이와 약간 비슷한 유형을 띠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분류되어서 니코라는 뜻은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에 능통한 자이지요. 이 니코데모가 그 플레임인 정식 그 이름인 니고데모가 무엇으로 사람들이 이겼겠습니까? 힘으로요? 검술로요? 창술로요? 아니지요. 지식으로 이겼습니다. 지식으로 이겼는데 무엇에 대한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창출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가르치고 그 뜻의 풀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랍비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자격이지요. 영어로서는 인스트럭터라고 하는데 그 자격을 지은 바 된 것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 랍비 중에서도 지도자, 헤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창출레민신 암송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다 풀이하고 서기를 다 붙일 수 있는 분이라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지만 전 무릎 꿇겠습니다. 왜냐? 전 창출레민신 다 암송 못합니다. 암송도 못합니다. 그 뜻의 풀이 다 하지 못합니다. 전 멍청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에 무릎 꿇습니다. 니고데모보다 더욱더 능통하고 그들의 전통성이나 그들의 혈통보다 더욱더 위대한 혈통을 갖고 있다면 성경 위에 서도 됩니다. 허나 니고데모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무릎 꿇고 겸허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자세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을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전인격으로 성경을 보려면 안 보입니다.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내 지식으로 보면 되겠지. 내 의로 보면 되겠지. 왜냐?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또한 천국 못 가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가느냐? 거듭남을 통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본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크게 물과 성령이 나오지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즉 회개함을 말하지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뉘우칠 회, 그 다음에 내 정말 뉘우칠 회가 있다면 그 다음 고칠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회개의 분명한 뜻과 정의입니다. 회는 뉘우칠 회, 바로 나의 죄를 뉘우칠 회. 개는 무엇이냐? 나의 죄를 뉘우쳤으면은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 된다. 고칠 개. 이것이 한자어의 뜻이며 성경에서도 그 한자어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회개, 즉 회개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며 그에서 그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리크레이티브, 즉 다시 소생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다시 소생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정과 의가 즉 나의 생각과 즉 나의 암과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으로 말미암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달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나의 행위 고쳐지길 원해야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데 그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불균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로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 거할 수 없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가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필요한 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예.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 고백 참 유명한 고백이지요. 참 유명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은혜라고 우리가 오용하며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수많은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주의 종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것을 달리 해석하고 우리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라고 표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애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칭호를 무엇이라 부르시느냐? 선생 혹은 선지자 그 뭐와 둥둥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거듭하여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라고 칭호를 받고 있는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해보거라 물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이 답을 던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총칭하여 인자이지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그 땅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그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고백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이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떨어진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맞으나 이 성령이 필요한 예가 바로 이 예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이 왜 채택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나누고 있는지 뒤로 가면 점차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16절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그 고백을 내뱉은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 이렇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는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바요나 아들 요나. 즉 이것은 뭐냐? 누구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 바요나. 즉 요나의 아들. 우리가 바라는 요나라고 돼 있지요. 바하고 요나라고 돼 있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서는 요나 바가 맞습니다. 어떻게 풀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표기로서는 이런 것도 있지요. 영화 가운데에서 그 영화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거꾸로 가는 시간인가? 그런 영화가 있죠. 그렇죠? 그 벤이라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기했을 때 자민의 아들이지요. 벤자민이라는 것은 자민의 즉 아들. 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성경을 읽으실 때 막힘없이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나눠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아비도 아니요 네 형제도 아니요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도들의 그 제자들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 17절의 하반절에 이루고 있는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너에게 더하셨고 이 믿음을 너에게 더하셔서 이 고백을 내게 하게 했다. 그러므로 네게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기에서 이 16절 17절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에서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두 구절 가운데에서 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알아보기 전까진 말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쁜 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이루고 18, 19, 20 불과 21절 세 구절의 차이를 두고 있는 2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불과 몇 구절 전입니까? 불과 세 구절 전만 해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불과 세 구절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21절까지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적과 이사 표적을 행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엇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했더니 보십시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릅니다. 여기서 많은 해석들이 달리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항변. 따져 묻고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왜냐? 그 항변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엇라 이릅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22절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귀한 분이니까 이 육체 상하지 않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들리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말고 성경에서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봅시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와. 불과 세 구절 전에 16장 17절에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즉 성령으로서 네가 나를 주라고 시인한 거다. 근데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여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탄이 됩니다. 예수님의 변덕이 심한 겁니까? 그렇게 해석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불과 그 몇 구절 뒤에 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베드로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내가 알고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기적과 이사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보고 따랐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이사 표적을 그들도 동등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낫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지어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야 일어나 나와라. 죽은 자를 보고 무덤에 가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또한 그 기적과 이사 표적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그 이상 이하로도 생각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근데 그 도깨비 방망이가 한순간에 장사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항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복을 주셨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분명히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 방종으로 말미암아 남용되고 있습니다. 구원 쉽게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좋은 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의 필요한 애에 대해서 알아봤고, 성령의 나쁜 애에 대해서 알아봤고, 성령 충만함의 좋은 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24절로부터 26절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르시며 그 뒤이어 그 깨달음을, 그 통찰력을 갖게 하신 이 말씀 바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낯선 것입니다. 왜 낯섰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구원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없어집니다. 현실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와 교단과 교리적으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들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이릅니다. 구원 쉽지 않습니다. 구원 싸구려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구원 못 얻습니다. 방종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 왜인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바로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그저 꾸짖으신 것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신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거든, 가장 첫 번째 이 요소를 잊지 말고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자기의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황모세가 아니다 라고 내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 위함, 그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사락스, 즉 육체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전인격을 통한 믿음 가질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 성화의 삶 살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혀와 나의 모든 행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였던 그 성령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온 공간을 다스리시고 가장 먼저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이 갈라져 혀와 같은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혀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의 말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즉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요, 거짓을 말하며 포악을 말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며 투기를 합니다. 그러한 여로 어떻게 예수님을 내 구주라 영접하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내뱉는 육체의 사르크스의 육체가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지난주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십자가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못 박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됐을 때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즉 회심의 때를 거쳐서 온전한 사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또한 오용이고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사도의 삶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자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초자는 우리를 날마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찾아다니던 이인데 어떻게 한순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의 고유 공동체 삶 가운데 들어오려 하느냐? 저것은 분명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하나의 술책이니라.
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잡으려 오는 그 군사들을 피해서 날마다 그 성 밖에 광주리를 매달아 밧줄을 매달아 자신의 몸을 감추기 일쑤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또한 구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자들은 자기 목숨에 대한 아까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현세의 삶에 대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닌 내세의 영광을 위한 영생을 위한 삶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당장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을 확신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죽게 된다면 천국을 갈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이 땅 가운데 장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자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2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즉 다시 말해 온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영생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생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육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허나 이 현세의 삶이 아닌 내세의 삶, 즉 영생의 삶, 즉 천국의 구원을 얻는 삶의 기회를 획득한 자들입니다. 그 기회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기회 어떻게 잃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목표 가운데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를 힘차게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얻어 구원을 이루자.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얻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얻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얻어 구원을 이루는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